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힘 또 새로운 위로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소중한 것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경계를 같이 연하여서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때로는 커지고 또 때로는 세력이 줄어들고 그러긴 하지만 계속 북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위협이 되던 그런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크고 강성하게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앞에 아합 왕 때 때로는 화친을 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군인 중에 제일 높은 군사령관인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큰 용사다. 그런데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중에 그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하녀로 잡혀와 있던 북이스라엘의 소녀이면서 전쟁통에 포로로 붙들려 와서 그 집에 하녀로 일하고 있던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주인 앞에 있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이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8절 이후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마도 이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서 침략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걸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아만 왕이 이릅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그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 잘 달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게 하고, 그 요단강에서 씻음을 받고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본문이 증언을 합니다. 15절에서 19절 그것에 대해 이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고백하는 나아만의 고백이 15절에서 19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게 나아만의 전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 우리 주인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그때 나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얻어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절대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돌아가는데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환 게하시가 욕심을 냅니다. 게하시 안에 욕심이 일어나서 이 나아만을 뒤를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고는 그 예물 중에 일부를 받아서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한테는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다 알고는 어디 갔다 왔냐? 왜 그랬냐? 근데 딱 잡아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만에 있었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거다라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들 전체적으로 몇 가지 큰 내용들,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몇 가지 쭉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는 기억하실 것은 나만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냐, 사람 앞에서의 큰 자냐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라 일컬어지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그냥 한 환자이고 투정을 부리는,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교만을 부리는 일개 한 그냥 환자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냐를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나아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이 어린 계집종까지 알 정도였으면 아마 굉장히 존경받는 자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엘리사이더라는 겁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이 군대 장관이든 왕이든 그 엘리사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앞에 오히려 존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심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보는데요. 이 8절 이후에 보면 이 나아만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에는 지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가 이리 나와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화를 냅니다. 순종은, 말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모습입니다. 그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는 억지로 한 순종입니다. 뭐 믿져봐야 원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자, 그러고 사실은 지금 한 순종이 이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거기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이후에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욕심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실패하게 하고요. 욕심이 사역에도 실패를 하게 합니다.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실패를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역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이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해버리고 만 것이 이 사환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떤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의 욕심이라는 것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실패하게 하는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내 믿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겸손하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모습들, 이 여러 사역, 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기를 원하는지, 사람들 기준으로 큰 자, 대접받는 자이기를 원하는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것 찾아서 그것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겸손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자로 사는지 우리 같이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가운데 욕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욕심이 실패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나라 민족 위해,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